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토요일자 말씀까지 우리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26장은 이게 27장이 마지막 장이죠.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26장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27장에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회복해야 돼라는 이제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지만 26장은 이제 그동안에 주셨던 모든 말씀들, 이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지.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아주 막 너무 신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엄청 신났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야.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준을 줬는데 이 기준대로 살지 않았으니 그 내 뜻대로 멋대로 살았으니 이렇게 고생하고 산 거지. 그러니 이제 정말 회개만 하면 돼 하는 기준점이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지 이 고난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정확하게 너희들의 인생이 어떻게 살면 정말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다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인지, 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축복을 더 넘어서 영적이고 혼적이고 육적인 모든 축복을 차고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 우리 26장의 계명대로만 살면 돼. 그래서 26장의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시면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누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오늘의 말씀은요, 너무 무거워요. 이제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말씀을 읽기도 싫은 어마어마한 무지막지한 이 재앙이 임할 거야. 그러니 지금 세상 사람들 사는데 그냥 삶이 재앙이잖아요. 그냥 늘 삶이 다툼과 싸움과 분쟁과 전쟁과 그리고 다 빼앗겨지는 그 고통의 연속이 정말 끝장판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어저께는 막 설교하기도 전부터 너무 기뻐가지고 했는데 너무 무거운 이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지막지한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막 7배나 재앙을 더하리라, 7배나 재앙을 더하리라, 7배나 재앙을 더하리라. 막, 막 폭포수 같은 이 재앙의 말씀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것은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니 돌이켜, 돌이켜, 제발 돌이켜. 사실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정말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정말 제일 말 안 들었던 사춘기 때 우리 자녀들 제일 사춘기 때 말 안 들잖아요. 저는 하여튼 우리 아들이 사춘기 때 말 안 들었거든요. 사춘기 때. 근데 그때는 사실 말 안 듣는다기보다는 자기를 찾아가는 시기잖아요. 이 사춘기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그 시기. 그런데 그때 정확하게 나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 성년이 돼서 미성년 때 딱 부모님이 영적으로 온전히 잡아주지 못하면 이제 청년과 이제 장년과 계속 가면서는요, 이제 재앙이 계속 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성년이 되기까지는 부모님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말씀으로 온전히 약종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은 수확은 있을 수 있지만 그의 삶은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 자체는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는 안식이 없어요. 뭐 제 인생이 그랬고요. 제 인생이 이 재앙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도 아직까지 주님이 주인이 되는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인생, 내가 주니까 우상과 산당으로 살아간다면 지금도 재앙 속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요. 제가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그 불순종의 재앙과 저주가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했는지
저는 예수님을 믿었고 11조 한번 떼어 먹은 적도 없고 주일 성수 안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살지 않았을 때 결국은 이 재앙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저는 그래도 기본적인 건 했는데도 사 그때마다 살짝 순간의 기쁨과 안식은 있었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고. 그러나 온전하지는 않았던 삶을 저는 이 재앙을 알아요. 제가 인제 지금 완전히 말씀 안에 돌아와서 주인이 바뀐 삶을 살지 않았으면 '야 하나님 무섭다.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섭냐. 무서워서 어디 하나님 믿겠느냐.'로 해석이 갔을 것 같아요. 물론 설교는 아닌 척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두려움 속에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 설교는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할까 봐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26 장에 다시 3절 보면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3 절에 26장 3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25 장까지 준 말씀들이 있지 10 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산다면 철 따라 비를 내리고 뭐 어마어마한 어저께 은혜를 다 주시겠다고 우리가 상상했던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막 지금 기복을 쫓지 않는 또 함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복으로 안 가려고 '그래 이 땅에서 복이 중요한 게 아니지. 천국이 중요하지.' 그랬는데 그것도요 제가 함정에 빠졌구나. 아니야. 기복으로 안 가려고 몸부림쳐서 그런 거죠. 이 땅에 어마무지한 축복을 주시고 "이 축복을 나누는 자가 되는 거야."로 말씀하신 거야. 그런데 축복을 주면 솔로몬처럼 우상 숭배로 나가 버리니까 그 축복을 못 받았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면은 영원 육의 축복을 어마무지하게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한 절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14절 15 절부터 오늘 말씀부터는요.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것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말 막 잔소리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셔 볼까요? 14 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듣지 않아.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행하지 아니하며 또다시 반복하셔요. 내 규례를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10 계명만 딱 주셔도 아멘하고 들으면 되는데 그냥 이 세부적으로 막 주신 거잖아요.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라고 주셨고 또 그런데 그것을 멸시하며 너희들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 것을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우리는 언약 백성이잖아요. 10 계명으로 언약 맺었어요.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새 언약을 맺어서 이웃을 내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배반해서 어겨 버렸어요. 이것이 정말 규례 지키면 복 준다. 복은요 그냥 당연히 주고 싶은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행하게 된다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거 얼마나 다양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제발 말씀을 버리지 말라고 이 말씀을 이제 배반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다음부터 이제 16 절부터요. 39 절까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가운데 있었고 또 아직까지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16 절이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읍시다. 이 삶이 나와 내 자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점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인생에 뭐가 진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이 임하여서 너희들의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생명의 이제 위험과 멸망을 향하여 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가 씨를 뿌려도 거둘 게 없을 거야. 아무리 노력을 해봐. 너희의 창고에 쌓아지나 봐라. 우리 어저께 축복은요. 너무너무 창고에 쌓여서 넘쳐 흘렀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씨를 뿌려봐라,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봐라, 다 헛될 것이다. 수확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너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사실 전에는요 이 말씀을요 제 안에 이것을 이렇게 슬쩍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치는 게 아니야. 마귀가 치는 거야. 마귀가 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치는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왜요? 망상 가운데 있어야 말씀을 대충 봐야 하나님이 치시겠다 그랬는데 제가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치신다고 합니다를 못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저는 복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 치신다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치실 리가 있어. 마귀가 그러는 거지. 그 마귀야, 마귀를 쫓아내면 돼. 그래서 마귀야 떠나가, 마귀야 떠나가, 마귀야 떠나가만 했어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본질인데 이것을 안 하고 돌이킬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거 뭘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도 솔직히 몰랐어요. 내가 지금 잘 사는 것 같아. 왜 나는 봉사를 했거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나는 열심히 헌금도 하고 누구보다도 헌금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특심인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를 쫓으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라고 제가요 이렇게 막 가르쳤어요. 그러니 목사들이 제대로 살지 않으면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치우고 내가 재앙 내리겠다 그러는데 마귀가 재앙을 내리는 거고요. 그거 마귀로 쫓으셔야 돼요. 알았죠? 막 이렇게만 제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러니 제가 속건 재물을 하나님이 1,000만 원 헌금해라. 알겠습니다. 1,0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구경도 못 해봤는데 그냥 한 거예요. 내 죄가 너무 큰 거예요. 성도님들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놀라운 재앙을 내리겠다고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봐 내가 하나도 못 건드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어서 다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 나도 그런 하나님 싫어. 재앙 내리는 하나님 싫어. 성도들에게 얘기했다가 교회를 또 다 떠날 것만 같으네. 정확히 못했던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 앞에 서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제가 선포할 수 있어요. 이 무서운 하나님 왜요? 멸망이니까. 마지막에는 지옥불이 있기 때문에 지옥불까지는 가면 안 되는 거야. 100년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몸뚱이를 들어서라도 돌이켜서 회개해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고 싶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다 치셨어요. 우리가 내 멋대로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죽기 전에도 천국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게 목사들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 돈도 없는데 얼마를 할까요? 저는 100만 원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제가 100만 원 버든 우리가 100만 원 받으니까 제일 큰 돈이 저는 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내가 한 달치를 다 드려야지 했는데 아니요. 10배 드려. 저 돈 없는데요. 또 걔가 먼저 줬잖아 500만 원. 그리고 전에 또 500만 원 내가 계좌번호 달라 그래 갖고 누구한테 줬잖아. 그런데 그분 또 누가 성도가 빌려 달라 그래 갖고 줬는데 안 갚으잖아요. 없어요. 가서 그러면 그거 좀 갚아 주세요. 그랬어요. 미안한다고 제발 갚아 달라고. 그랬는데 돈이 없대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마이너스 하면서 쓰면서 하나님 정말 그게 뭐 1,000만 원으로 되겠어요? 1억으로 되겠어요? 10억으로 되겠어요? 100억으로 되었어요. 말씀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제 주님의 그 죄값을 다 치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을 치러 왔는데 계속 나는 죄를 짓고 이 말씀도 대충 지워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믿었던 수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무섭게 목사님들이 죄 하나님이 벌 내리십니다. 정신 차리세요라고 설교한 설교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저는 이렇게 정확히 들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정신 차리십시다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저 안에 완전히 자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하나님이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너가 빨리 돌이켜야 돼. 지옥 가면 안 돼. 너의 자녀가 지옥 가면 안 돼. 어떡하려고 그래. 너희 성도들이 지옥 가면 이
죄값을 네 손에서 찾을 거야. 바르게 말씀을 전하지 않은 죄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말 한 영혼이 지옥 갈까 봐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 오늘의 이 모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재앙은 지옥에 가면 안 돼. 그거는 영원한 거야. 나올 수도 없어. 회개도 없어. 끝나는 거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재앙을 내리시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재앙이 아니라 막 사랑 덩어리예요. 사랑 오직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하신 사랑입니다. 18절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나요? 17절이에요. 이제 재앙을 내리겠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파종한 것이 있어도 아무리 씨를 뿌려도 거들 줄 수가 없어. 그리고 이웃이 다 먹어버릴 거야. 17절에 내가 너희를 치리니 내가 치겠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전쟁에서 멸망하게 할 거야.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늘 도망자 같아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러니 이제 누가 다스리는가 마귀가 다스리는 늘 염려와 불안과 공포와 다툼과 전쟁이 날마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게 있으면 야 지금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네. 그러면 빨리 멈추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18절에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거는 너희 죄 때문이야.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나 이렇게 못 살아요. 이웃을 섬기라고요? 내 돈을 갖고 땅을 사갖고서는 기업을 물어주라고요? 형제를 살려주라고요? 아까워요. 나 노후보장해야 돼요. 내 자녀에게 유산 물려줘야 돼요. 지금요 가입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몇백만 원 가입이 있어야지 돼요. 어떻게 해요? 내 자녀를요 잘 키워야 되는데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 그 자녀도 잘 될 수가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성공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의 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가 이제 7배 징벌할 거야. 왜냐하면 이 세상에 또 다른 우상 숭배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명예를 주면 명예가 우상이요, 자녀를 주면 자녀가 우상이요, 돈을 주면 돈이 우상이요. 그냥 주기만 하고 축복만 주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벌벌벌벌 떨고 내가 움켜쥐고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지키겠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앗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뺏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뺏는 게 아니라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난하더라도 오히려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 믿고 천국만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이제 7배 징벌이 있을 거야. 그래서 19절에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을 거야. 그냥 뭘 주면 그냥 교만해 갖고서는 이래서 내가 복을 받았네 저래서 복을 받았네. 그래서 자랑하는 거. 이거 솔로몬이 그래서 막 우상 숭배 막 대가가 되었잖아. 남북을요 갈라지게 만든 거 이 민족을요 완전히 남북으로요 지금 우리나라가 남부로 갈라졌잖아요. 이 비극을요 누가 했다고요? 솔로몬 왕이 했다고요. 그 축복을 가지고 재앙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녀가요 정말 공부 잘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과거에 너무 예수님 안 믿으니까 좀 충격요법으로 죄송하죠. 지금 생각하면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죄송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머니에게 너무 예수님을 잘 안 믿으니까 어머니 어머니 이러다가 자녀들 다 지옥 가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알아서 해야지 뭐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 어떡하겠어 뭐. 하나님 알아서 해야지. 어머니가 아직 예수님 잘 안 믿는 거예요. 자녀가 지금 지옥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 만날 때마다 얘기 좀 하시라고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셔요. 그다음 니네 지옥 가면 큰일 난다. 내가 가는 천국에 가자고 얘기하세요. 내가 얘기해도 안 듣는다고 안 듣는다고 이렇게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격요법을 썼어요. 어머니
자녀들 서울대, 연대, 고대 다 나와 갖고서는 얼마나 자랑이었어요. 그러나 너무 똑똑해 갖고서는 안 믿어요. 그리고 막 세상적으로는 그래도 먹을 만큼 사니 결 뭐 부족한 게 없으니 안 믿어요. 어머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자녀가 병들어도 쫄딱 망해도 가진 게 다 없어져도 그래도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천국 가게 해 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얘기할 수 있어도 어머님은 믿음이 없는데 "야 어떻게 그런 말 해. 그런 말 하지 마." 막 자녀 잘못된다고 그렇게라도 해서 제발 정말 이 자녀가 천국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좀 기도하라는 의미에서 했는데 놀래 가지고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묵상집 그거 하시는 김양재 그 집사님이 옛날에 집사님이 지금 목사님 되셨잖아요. 집사님이요. 남편이 의사였잖아요. 의사였어요.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그렇게 장로님 집 아들이야. 그것도 장로님 집 보니까 셔 장로님 권사님 집 갔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사셔 갖고 거기도 하여튼 막 고생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남편이 장로님의 아버님이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낙태하고를 해서 돈을 벌잖아요, 산부인과가 그 시대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니까 "하나님 우리 병원 망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병원 망해서 이 남편이 그 사업장이 그 힘이 되어서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 더 잘되게 하려고 막 더 열심히 낙태를 해 가면서 하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 이 병원 망하게 해 주세요. 우리 남편 영혼만 구원하면 됩니다. 이 망하게 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 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했는데 남편이 의사니까 얼마나 자기 몸 챙기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갔다가 그냥 "이상해. 내 몸이 이상해." 하고 돌아왔는데 뭐 암 말기래나요? 아니 1 년마다 다 검진을 다 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근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교회는 가고 싶었으나 그 낙태하는 그 죄를 알면서도 계속 그 죄를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없었던 것이다. 나도 참 괴로웠다. 그래서 그날 정말 회개하고 그러고 그냥 갑자기 날벼락같이 천국에 데려가셨어요. 그렇지 않고 더 놔뒀다가는 또 병 고쳐고 그랬다가는 또 더 죄 가운데 있을까 봐 그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아는 사람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 망하게 해 주세요. 이 병원이 망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구원받게 해 주세요. 그래도 망하지도 않고 구원도 안 되니 그다음에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이 영혼 구원받게 해 주세요. 이것이 정확히 천국이 있음을 지옥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요. 천국이 있음도 지옥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만 더 잘 살고 싶어 갖고 이게 안 돼 갖고 안달복달을 떨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 남편도 데려가고 구원시키시고 그리고 안 되겠다. 50 살이 돼 가지고 신학을 하신 거래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너 이거 집사로 있지 마. 너 이런 정말 이런 복음을 전해라." 정말 남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병원도 쫄딱 망해서 구원만 시켜 주신다면 쫄딱 망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내 생명을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그 남편도 정말 많이 핍박을 했더라고요. 부부는 이제 좀 다르니까 반대이고 하니까 고집 부리고 "왜요? 똑똑하고 돈도 많고 막 이러니 뭐 얼마나 그 뭐예요? 교만을 꺾으시겠어요.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이거 너가 자랑했던 거 다 꺾어 버리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생명 걷어가니 뭐 병원 아니라 뭐 아니라 그냥 한순간에 하면 생명 걷어갈 건데 이 병원에 그 낙태 안 하고 그러고선 교회 나오면 되죠 회개하고. 그러는데 그 돈을 쫓은 거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있는데 잘 된다는 내 명예와 명성과 이 쪼끔만 내가 눈 한 번만 감으면은 내가 돈을 긁어 모으는데 돈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도 믿음의 아내 때문에 천국 마지막에 회개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해야 되겠다. 너 이 복음을 좀 전해라." 그래서 이 간증집이 나온 거예요. 그냥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안 돼. 그럼 못 해." 아직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 '설마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그런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는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안 살면 결국 나도 지금 내 삶도 천국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어머님 집 나가겠다고 했을 때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가정을 구원시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기에 그때 저는 십자가 지는 그 싸움을 진짜 '아 어머니 우리 집에서 있어요.' 그런 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그 식구들을 다 구원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또 붙잡고 또 붙잡고 정말 막 울면서 밤 12시에 막 그랬을 때 그때 제 아내도 정말 그 김양재 목사님처럼 "하나님 제가 생명을 내려놓더라도 정말 구원 이루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생명을 내려놓는 그때 정말 새 언약 백성이 그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3, 14, 15 장의 말씀처럼 새 언약을 나와 맺자. 이제 너희가 네 생명을 내려놓는 데까지 가. 이웃 영혼을 위하여서.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너의 주인 되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응답할 거야. 왜요? 주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아, 여기까지 가야 화목 제물이 돼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야 그때부터가 온전한 주님이 주인 되는구나를 저도 정확히 알았어요. 그전에는 성령 충만하다가 또 성령님 소멸되고 안 되고 그냥 내 뜻대로 또 살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러나 내 생명까지 내려놓는 그 마음은요 그때 있었어요. 그전에는요 그냥 내 힘으로 해 보려고 그래도 내가 끝까지 사랑해 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왜냐면 너무 고집을 부리고 90이 됐는데도 막 나가겠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을 행하면서 '나가면 지옥인데 마귀가 끌고 가는 건데 지금 끌려가게 할 수는 없지. 내가 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때는 정말 제 생명을 내려놓는 마음이었기에 그때 화목제물로 저를 주님이 받으셔서 산 제물이 되어서 그때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하여 저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젠 정확히 알았어요. '야 이것까지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 여기까지 안 가면 이 말씀을요 이렇게 바로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가 그냥 머리로 내 죄를 잘라내는 그 쪼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요? 한 영혼을 살리겠다고 죽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생명을 내려놨는데 시간과 물질과 무엇을 안 내려놓겠어요. 마지막에 생명이잖아요. 그러니 너가 생명을 내려놓는 데까지 이웃을 사랑한다면 나의 친구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정말 저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는 주님이 친구같이 그전에도 친구처럼 하나 주님과 이렇게 대화는 했어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닌 좀 다른 더 깊은 은혜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만을 꺾을 수밖에 없고 나의 차량을 꺾을 수밖에 없고 내가 옳다고 하는 내 힘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꺾어버리지 않는다면 해도 안 되는 데까지 가야 항복하는 거예요. 인간이요 고집불통이어 갖고요 말 안 들어요. 해도 안 되면 그때 두 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망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망해야 하고 되지 않아야 항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쪼끔만 해서 잘 되면요 이걸 붙잡고 또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만을 꺾여서 너희 힘을 다 꺾어 버려서 19 절에 너희의 하늘을 우리들이 있는 지금 하늘에서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20 절에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수고 백날 해 봐. 하나님 없이 너가 정말 해 봐. 우상 숭배하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주인 되어 살아가라. 네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 붙잡고 살아가 봐라. 모든 수고는 헛될 것이다.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아. 그래서 하늘이 철과 같다는 것은요. 이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땅이 녹과 같아요.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산물을 이 땅은 낼 수가 없어요. 비가 내리는데 뭐가 거둬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수고가 헛될 거라 말씀하셔서 그러나 3 절 4 절에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절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 타작은 정말 포도 딸 때까지 3월 달에 거뒀는데 7월 달까지 10월 달까지 따도 넘치는 열매가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거야. 그러나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뜻대로 산다면 너희의 수고는 헛될 것이야.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 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채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고 싸우고 착취하고 했던 모든 것들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7배라는 것은 사실 완전수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책값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만큼의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틀리죠. 고집이 어마어마하게 세면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7배의 재앙이 임하는 거고요. 그래도 고집이 조금 세면요 고만큼 내려서 돌이키게 하는 그 완전한 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돌이킬 수 있게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라도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겠다. 마지막 이 땅은 그래도 회개가 있어. 그러나 지옥에 가면 회개가 없어. 잘못했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기회가 없어. 그러니 이 땅에서 너 생명 내려놓고 남편 하나 구원하고 와. 그것을 그 김양재 집사는 왜냐면 그 권사님이 어머니 장로님인 그 시아버지가 그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교회 가서 온전히 예배할 수도 없고 그냥 형식만 있어서 뭐 얼마나 막 교회에서는 야 시집 잘 갔다 장로님 집안에 야 멋있게 막 그렇다. 그런데 그 집안에 들어가 보니 그래서 그분이 삶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도망가고 이혼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 어머님이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친정엄마가. 근데 그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사실은요 그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이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어머니이시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데 교회 오면요 몸빼바지 학교에 한 번 와본 적도 없대요. 뭐 어디래 부모님 오라 그래도 안 가고 그냥 교회 충성하고 그냥 열심히 사시고 근데 새벽마다 화장실 청소를 교회 화장실 청소를 어머님은 예배 끝나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본을 다 삶의 본을 보여줬는데 화장실 청소 다 하시고 새벽 예배 나오셔서 그리고 집에 가시다가 교통사고 나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 집에 시집가 갖고서는 그 삶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그래도 어머니의 그 믿음의 뿌리가 있어서 그 산당이 내려오잖아요. 그 산당이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집에서 교회도 잘 못 가게 하니까 그러니 집에서 말씀 보고 그냥 살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였구나.' 하면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신 것은 축복이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막 이 땅에서 어마무지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지 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다 받으신 거잖아요.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을 그분이 맨 처음에 많이 하셨어요. 말도 안 돼. 근데 그게 축복인 어머니로서는 그 최고의 상급인 거죠. 그 새벽 예배 나와서 그 화장실 청소 혼자서 그 더러운 것을 교회 와서 다 하고 가다가 그때 그냥 싹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교통사고라고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한순간에 샥 휴거하듯이 들림받아 간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보면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 이 땅에서 더 살면 막 다리 아프고 어디 아프고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에 하나님이 싹 데려갔다니요. 이거는 축복인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이 딸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언니는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그 언니도. 그랬는데 성악을
전공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 어머니가 그 믿음의 어머니 정말 하나님만 사랑했던 그 어머니 그냥 산당이요 지긋지긋했대요. 옛날에 그 엄마가 너무나 막 그러고 다니고 교회만 하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그 언니도 그 산당에 내려오니 필리핀에 선교사로 서울대학 나가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도 원주민들이 있는 거기 그 본토 주민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보통은요 그 시내에서 다 살아요. 내 자녀들 위험하다고 안전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아이도 그곳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게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오랫동안 있어서 거기서 뼈를 묻겠다고 했는데 돌아왔어요 언니가. 왜 돌아왔냐? 치매에 걸린 거예요. 치매에 걸렸는데 제가 이제 봤는데 애기 같아. 그냥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치매가 걸리니까 언니가 애기가 됐어요. 그래 갖고 애기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와. 그 어머니 오지 하늘나라의 상급을 다 쌓게 하신 것처럼 이 언니도 그렇지 않으면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얼마나 간증하러 다니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해 갖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간증 엄청 하러 다녔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냥 치매가 걸려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고서는 그냥 웃으면서 하나님을 그래도 찬양하더라고요. 치매가 걸려도 주님을 섬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그것도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자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서 그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충성 봉사했던 목사님들도 현신의 권사님 가봤더니 나 몰라 그들. 내 영광을 다 가로챘거든.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선교사 중에서도 수고하니 그러니 하늘나라에 상급 받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가로치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방긋방긋 웃으면서 찬양만 하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바른 해석인 거예요. 우리는요 다 기복으로 말씀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건강해야지만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는 정말 천국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사니까 이 세상의 것만 뭐가 있으면 축복받았다고 그래서 가난하면요 창피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나나 주니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요 왜 가난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요 이제 바르게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요 어디까지 와요? 39절까지 계속 오는데 너희 죄 때문에 일곱 배 재앙이 말이라 일곱 배 재앙이 말이라 여러분 제가 줄줄줄줄 읽지 않아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저거 한 절 한 절 줄 치면서 저는 동그라미 치면서 이거요 막 여러 가지 색깔로요 제일 많이 동그라미 쳤어요. 왜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마지막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정말 만만하게 하나님 보지 마시고 지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기억하시고 그곳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다 올려면 우리가 십자가 지는 인생 정말 겸손히 말씀대로 살 때 주님이 주인 되시면 이제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저주가 임하는 인생이 아니라 철달아 비를 내려주어서 진리와 하나님의 주님이 오셔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제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진리 말씀으로 살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이렇게 해도 이런 고난이 있어도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제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애달프게 너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교회는 발은 와서 마당을 밟고 가는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뭐가 이렇게 태평하느냐 안타깝지 않으냐. 나는 내 아들까지 내어놨는데 너희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너희 가정이라도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교망이고 내가 너에게 병을 주고 재앙을 줄 것이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이 26장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을 때에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재앙 가운데 있을 때에 돌이키는 자, 정말 돌이켜서 천국 백성을 세워가는 일에 목숨을 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른 복음 받기를 원합니다. 귀에 달콤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런 말씀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